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려면 한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비상계엄령을 발동했고 국회의 반대 가결로 단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여서 탄핵 소추안 자체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은 여의도 광장, 예전 광장이죠, 의사당 있는 자리로 모여서 시위 중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인데요, 구역이나 공동체 335 또는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쳤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대신에 구역 모임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서로 가진 견해는 달라도요,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속히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입장으로 해법을 말하거나 제시하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해법은요,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알아서 할 터이니 제발 위정자들과 정부 요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거나 오판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해법과 협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문제 기도한다고 됩니까? 직접 뭔가 행동을 해야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 같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참 딱 안성맞춤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무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한 성경입니다.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분인나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격분되고 괴로운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지난주에 보니까 3번이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슬퍼합니까? 라고 위로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권유와 위로에 의해서 한나는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잘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먹고 마시는 것만큼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막 더부룩하면 힘들어지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배가 든든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은 행복감이 자동으로 몰려오죠.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이 먹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먹는 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 저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치사스럽게 남이 먹는 걸 보고 앉아있냐 했는데 한번 먹방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리만족이라 그러죠. 막 쯔양 뭐 이런 친구들이 몸은 요만한데 막 먹는 걸 보면은 뭐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행복하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배가 불러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그렇죠. 누워서 편하게 자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먹고 마신 후의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비록 남편의 위로를 받고 권유에 의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한나의 마음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누구나 고통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뭐 먹으라 그래서 먹기는 하는데 먹으면 그게 뭐 단맛인지 쓴맛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먹는 거지 사실은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 기도. 역시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저 여자가 술 먹었구만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시라도 그 괴로움을 잊고 싶은 것이죠. 저는 제가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는 잠시 빗장애들을 피하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사직서를 내고 이 집에서 소위 안주 하나 없는 깡소주라고 하죠. 이 소주를 밤새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낮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안방문을 조심히 열어봤어요.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계시는데 방에서 나오시질 않으니까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그때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았던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낮인데 아버지가 커튼을 어두컴컴하게 쳐놓고 뒤돌아 앉아서 술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깡소주로 안주 하나 없이. 그런데 여러분 뭐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날 아침 그 땀과 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 냄새, 숙취라 그래서 숙취 냄새. 문을 여는데 그 이상한 그 냄새만 아주 코를 자극했던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괴로울 때 술을 마십니다.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괴로울 때 담배를 핍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괴로울 때 몰라 하고 생각 없이 TV를 켜서 밤새 TV를 봅니다.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그러죠. 하지만 TV를 끄는 순간 다시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는 사라지지 않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불임도, 브닌나의 괴롭힘도, 남편 엘가나의 눈치 없음도 사실은 나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역시도 결국 동일한 이러한 목적을 가집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저명한 상담 심리가인 레리 크랩 교수는요, 파파 기도라는 책에서 19세기 스코틀랜드 조지 맥도널드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의 필요는 그런 기도를 자극하는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시작하라. 이야말로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다. 참으로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가장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뭐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 괴롭고 괴롭다 참 막 버티다 너무 괴로워서 안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 자체예요.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무엇을 얻는 것도,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것들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정립이 된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처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괴로운 가운데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도요, 절대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문제들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나와요. 이것은 원문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표현이 바로 여기 한나라는 여성을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또한 그녀는 성막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은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여성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여성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한나가
분인나의 극심한 괴롭힘 가운데서도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분인나와 직접 대적하여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끄댕이 잡은 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다고 해서 힘센 남편을 사주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를 사라처럼 들볶아가지고 막 분인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참 잘한 거죠. 마음이 선한 여인이죠. 겸손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한 것은요,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이 문제와 나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자나 자식과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자주 싸우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이에 누구를 모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아멘. 하나님이 대신 그 대적과 싸워주셔요. 그 문제와 싸워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이러한 대적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직접 상대하지 않죠?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하나님을 모셨어요.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다고 사람 찾아가거나 술 마시거나 세상의 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해야 됩니까? 엉엉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우는 아이처럼 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생리학적인 효과가 또 있어요. 사람이요, 몸에서 무엇인가를 배출해낼 때 그 쾌감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 콧물, 침 다 흘리고 나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나중에 어때요? 시원하죠. 경험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쏟고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의 한이 이렇게 훅 내려간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수요 기도회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옆에 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들을 것 같으면 좀 옆에 옮겨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90% 의식하면 한 10% 정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는요, 너무 내 심정이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요,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게 돼요. 그러면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한나가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성도들 기도, 평균 기도 시간이 매우 줄었다고 합니다. 피부적으로 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의 기도 시간에 비하면 저의 기도 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뭐 시간 정해놓고 뭐 골방 기도는 못해도요, 생활 기도,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뭐 운전할 때 핸들 잡고 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뭐 식탁에 앉아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골방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과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는 교회 나와서 교제하는 그런 골방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생활 기도, 그다음 무시로 기도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집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막 몸을 막 그냥 쪼으면서 막 안타까워서 인상을 쓰면서 눈이 벌게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렇죠. 입술은 달짝달짝거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여자 술 취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4절에 한나를 나무랍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했어요. 사실 취했으면 이런 야단을 맞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한나는 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나는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또한 술 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엘리와 한나의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아주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가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사 엘리 제사장은요, 안 그래도 슬픈 마음의 여자인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녀의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보다,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엘리에게 이런 오해받은 게 더 슬펐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아픈 마음에 상처에다가 마치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현대 목회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쉽게 속단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목회자가 저 사람 저렇구나 라고 속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 성도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겠죠. 우리 리더십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요,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안 주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시 오해를 받을 때는요, 성도가 오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에게 해명을 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그 일목요연하게 그 사실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남사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잘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혼자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는 다른 장막으로 옮겨버립니다. 장막이 여기밖에 없어 하고 이제 다른 장막으로 옮기죠. 그런데 한나 시대는 장막이 몇 개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나가 옮길래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한나는 믿음이 좋아서 사실은 여러 장막이 있었어도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나가 잘한 건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뭐 했어요? 표명했어요. 설명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 입장 알겠지?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모릅니다. 또 내 입장 알겠지? 아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법입니다. 만약 한나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오해나 실수가 옳다고 여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에게 있어서 한나는요, 악한 여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나가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바트 벨리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불량자라라고 이 번역된 것에 동일한 단어예요. 대신 거기는 이제 아들들이 있어 베네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으면 엘리 제사장 한나를 가치 없는 여자, 쓸모없는 여자라고 평생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했고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요, 이 한나의 얘기를 듣자마자 막 한나를 축복해 주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해한 것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빨리 입을 막아야겠다고 얼른 축복해 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민망해서 그랬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던, 어쨌든 이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한나는 아멘 하면서 그 여종이오니 그대로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이 인사이트를 줍니다. 실제로 한나가 아멘하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사무엘을 낳았죠. 종종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한나 같으면은 엘리가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때 한나가 속으로 이럴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둔한 영감탱이가 무슨 축복을 한다 그래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참 웃기지도 않아,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둔한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그저 중간에 있는 파이프, 통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을 종종 가끔 경험합니다. 어떤 모 권사님이 자제분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영화부를 섬겨주시면은 그 자녀분의 자녀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틀릴까봐.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내년부터는 영화부를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 권사님이 믿음 좋으시니까 아멘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고, 자제분이, 따님이 임신을 하고 손자를 얻게 됐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연이겠지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계셔요. 모 집사님이 이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몸이 꼬챙이처럼 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친구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야, 너네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안수기도 받아봐라, 그러면은 뭐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듣고 그분이 그게 딱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 방에 있는데 약속을 하고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식증에 걸린 그것들을 저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셔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머드 피자, MOD 저기 있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모드 피자집에 가가지고 한 판을 사서, 그분이 양이 되게 적으신데요, 이 모드 피자 가가지고 한 판을 사가지고 다 드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게 능력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안수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야죠. 모든 악한 게 물러가고 막 이래야죠. 그런데 특정 부분들만 그렇게 몇 개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타이밍에 이 기도는 들어줘야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엘리와 같은 종들은요, 누가 처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처분하셔요. 이제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몇 달 뒤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볼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나는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해요. 15절 중간 부분에 여기서 마음은 루아우고요, 슬프다라는 것은 케샤트입니다. 케샤트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퍼서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거다 할 때 내 심정은 루아와 또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통하다라는 건 샤파크라는 단어로 쏟아내다, 쏟아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파서 이제 심정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정도예요. 그런데 그 딱딱하게 굳어진 심장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것을 꺼내어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져서 이 펌프질을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딱해진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쏟아내면은 그 주님이 그 심장을 마사지해 주셔가지고 팔딱팔딱 다시 연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인공호흡이요, CPR. 이거 있죠, 막 심장 멈췄을 때는 영적인 CPR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과 통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17절에 한나에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부족한 엘리를 보고 대답한 게 아니라 부족한 엘리를 세우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이라고 한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예요. 정말 그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 그래요? 18절 보니까 가서 먹고, 아까 9절에서도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런데 먹고 마신 뒤에 한나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응답을 받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근심이 사라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의인의 간구, 곧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는 또 뒷부분에 얘기하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은요, 기도는 내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망스이며 기도는 우리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아 연결하는 연결 코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리 크랩 교수는요, 그 아까 말한 그 책 파파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얻는 기도의 패러다임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의 패러다임이 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 얻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이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이라는 거죠. 즉 두 목사님 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또 그녀는 기도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쏟아내는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시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심장을 그렇게 십자가 앞에 쏟아 부어 놓을 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치우시고 마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